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그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종 목요일이었던 그날 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13장부터 길게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설교를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아마 식사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 음료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 내용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16장으로 다락방 설교가 마무리되고 17장은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정말 그것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을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사도 요한이 적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장은 전부 기도하는 것이시니까 16장으로 주님의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주님의 설교가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비유로 다 이야기했다고 하십니다. 13장부터 모든 내용이 대략 다 비유였다. 그래서 그 가르침들을 소환해서 다시 그것을 나열해 본다면요, 서로 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첫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이죠.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제는 비유로 하지 않겠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것을 똑똑하게 이야기하겠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제 곧 이 밤에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십니다. 날이 새면 재판이 다 끝나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실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르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그때 확실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40일간 계셨을 때 이야기하신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승천하실 때 몇 마디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 똑똑하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대신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그 중간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고 너희들이 직접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는 기적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는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한 이 표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나사렛 예수에게 임하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애가 사도 베드로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생애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어가 그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돼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도 꿈꿔서 우리도 사도행전과 같은 그 성령께서 직접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시냐면 27절입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27절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읽으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각각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극치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주님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하여 무엇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골방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무엇을 구하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단순히 이 상태가 아니라 그저 주님 자체가 좋아서, 주의 앞에 머물러 있는 자체가 좋아서 그것이 좋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극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을 붙이면은 마리아의 영성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하느라고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마리아, 이것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저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마르다처럼 섬기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지만은 마리아처럼 주 앞에 머물러 있는 이 마리아의 영성이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또 달리 표현하자면은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은 남편인 솔로몬과 연합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가요, 술람미 여인의 영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최후의 만찬 이 시간에 사도 요한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그는 이제 주님의 품 안에 기대어 있습니다. 주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품 안에 기대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또 적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것이 안 적혀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니까 자기가 기억에 있으니까 적었겠죠. 그 주님의 품 안에 기댄 요한의 영성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평생에 단 한 가지만을 마음에 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읽어드리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지금 특별한 말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윗은 뭘 하냐면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무엇을 달라고 하고 구하는 이런 상태보다도 그저 주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그분만을 응시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만을 막 사모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 또 말하자면 이것을 지성소의 기도에 들어가서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과 모세만이 홀로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는 그런 단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니인이 자기의 기도가 지성소의 기도라고 늘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1990년대에 펜사콜라라는 미국 플로리다의 펜사콜라라고 하는 지역에, 펜사콜라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미국에서도 시골 도시였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브론스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올리는데 그 간증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졌다. 그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교회도 하늘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부흥을 이끈 목사님은 두 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담임 목사님이었고 한 분은 친구 목사님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기운이 빠졌어요. 그래서 부흥사인 친구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일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일 설교부터 이 교회에 2년인가 3년인가 매일 집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집회를 하냐면 그 주일 설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해서 성도들에게 놀라운 회개 역사라든지 아무튼 집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해서. 그날부터 계속 2, 3년간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전 세계에서 그 3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100만 명? 200만 명? 그 수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 영상이 다 남아 있어요. 그 중고등부 아이가 은혜 받고 간증하는 영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무엇이 놀라운가 하면은요, 스티브 힐이라는 이 친구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막 글썽거려요.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박혁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남미의 교회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다닙니다. 그의 이제 인터뷰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제가 염산교회 군대 갔다 와서 인도한 한송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청년부 수련회나 이런 집회 갈 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쫘라락 흘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교제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되도록 주님이 부르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친밀함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온 분이 우리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친밀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다윗의 기도의 영성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유가 아니라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하시니까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러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제는 믿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32절에 뭐라고 붙이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나만 홀로 남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군병들이 왔을 때 제자들은 다 맨몸 벗은 몸으로까지 해서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똑똑하게 이야기하시니까 확실하게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가슴과 몸으로는 그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체질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가 체질화된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또 얼마나 또 시간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이상 읽은 성경이, 들은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쏙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하고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오는 것 말입니다. 이제 33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평안입니다. 주님은 평안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 모든 환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주님의 이 평안과 담대함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
샬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